12월 30일 화요일 아침 묵상 구약 10편 149편 1절에서 9절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안에 자기가 있음을 굉장히 깊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기쁜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비슷한 경험들이 많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좋고 또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좋고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잘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경우예요. 우리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 손흥민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16강에 진출하면 막 그날 나라 전체가 축제 아니에요? 그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149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역사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뻐해서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심판자나 판관으로서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아버지는 조금 근엄하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남편, 자기가 경험한 남자,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들이 이 신학적 조사들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하고 좀 정반대 사회인 남미는 좀 모계 사회거든요. 어머니가 좀 근엄하고 아버지들은 좀 자상한 편이에요. 그런 곳들은 하나님 자체를 어머니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교 사회인 동아시아인 우리나라는 좀 하나님을 근엄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과 또 그 인애가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9편을 보면 그것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막 춤추며 기뻐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 중에 즐거워할 것이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중에 자신의 승리 가운데 자신의 구원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침상에서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상은 이렇게 좀 평안하고 은혜로운 시간보다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지친 몸을 좀 누이는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번잡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하루 동안 받았던 상처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영광, 자신의 구원과 능력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그것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시인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와이 놀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 우리가 경비 다 대줄게. 너는 그냥 껴. 이렇게 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와, 라고 한다든지, 야, 우리 옷 사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럼 우리 옷 살 때 너도 네 것도 똑같이 사줄게. 이러면 기분 확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거함으로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의 그 승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이고
우리는 자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보면 6절에서 9절은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의 옳음을 증명하는 길이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과 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살아온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옳음이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부모님 말을 듣고 살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옳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청소년기에 이렇게 방황했던, 또는 이렇게 잘 모범생으로 살지 못하고 좀 사고를 많이 쳤던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 그분들의 간증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참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지금 겪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겪어야 될 숙제가. 그걸 보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껴서 겸손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원수들이 조롱했지만 결국은 그 삶이 칼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구원을 경험해서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조롱받은 삶이 칼이 되어서 많은 열방과 모든 사람에게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뜻들과 하나님에 대한 기뻐하시는 길들을 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도 그 길 끝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면 피곤하죠. 근데 새벽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질서와, 또 내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교만하거나,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울증에 오거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막아지는지 몰라요. 그럼 뒤돌아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들이 그때는 피곤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옳았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증명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내 것이구나, 그래서 내 삶은 그것의 통로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결국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나는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시편 149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2026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것들을 소망하시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이 조금은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능력의 시작이 될지를 기대하며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